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시간과 장소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안해하던 저희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던 저희들, 아버지 품에 왔사오니 주님 품어주시고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소통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체험하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며 우리의 지은 죄와 허물은 덮어주시고 온전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아멘. 내 영혼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더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만드시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여름을 지쳐가는 계절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리오며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무한한 은혜를 주시며 우리 믿는 자들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들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뜻으로 된 줄로 여기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시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인쳐주시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길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 의지하고 하나 되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핏값으로 세우신 죄의 몸 된 제단에 은혜를 더하시어 날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제단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에 부흥이 되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건의가 도전받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통로가 되어 귀히 서시는 표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원역과 군부 구태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선교지를 기억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두 손을 맞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성도들의 심령에 위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옵시고 이런 시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흠량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 정도에 있고 주보 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마음과 몸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시간을 드릴 때에 시간을 허락하시고 허탄한 때를 보내지 않게 하시며 몸을 들여 산 제물이 되고자 하오니 세상과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예물 속에도 하나님이 다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조목조목마다 약속하신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시고 땅에서 가난과 궁핍과 황충을 금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육신의 생활과 건강한 경제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리며 감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5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1, 2 남녀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선교지 지원 물품 미얀마 메아토콩 교회에 어린아이들에게 전달할 책가방이나 배낭이나 백팩을 기증받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 또 보관 중인 물건 가운데 깨끗이 세탁해서 오늘부터 4층 로비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삼구에게 윤명옥 집사님의 장남 조준호 군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5월 29일 토요일 오후 12시 10분에 서울 웨스턴 베니피스 7층 다이너시티 홀에서 거행됩니다. 차량 운행은 혼주께서 방역을 위해서 사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축하는 개인적으로 인사해 주시길 바라고,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산하의 여전도의 연합 주최로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이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것은 초교파적인 모임인데 저도 거기 부회장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충성을 못하고 있어 늘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제가 가서 일을 했지만은 요새는 못하고 있는데 대기총 여전도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그것도 회장이 우리 교회 허근영 권사님이에요. 대신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은혜 받으시고, 교회에서는 목요일 오전 8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집회는 9시 30분 서현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가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천지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다 바라는 바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굳이 이걸 가지고 기도 제목이라고 정하지는 않지만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도하게 돼 있고 그것이 저절로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원하는 바를 보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알게 되고 내가 바라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장 목사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 그걸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내면 세계를 다 보고 계셔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막힌 걸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나오고 어떤 영감도 없고 그 믿음이 다윗같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갈급하고 더 답답한 거예요. 애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이방인들은 답답할 것도 없고 간절히 사모할 것도 없지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만은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내가 지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의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고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소통이 된다라고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어디에 해당합니까?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살아있으면 안 답답할 리가 없어. 갈급하든지 안 갈급하든지 안 갈급하면 죽은 거고 느낌이 없든지 그는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고 그걸 무늬만 성도지. 시편 13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하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오늘도 구경꾼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 생명이 있다면 영적인 소통이 끊어지고 숨이 헐떡거릴 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반응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윗은 지금 번민과 근심, 하나님과 소통 부재에서 온 이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과 소망 아니면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다윗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은 전혀 왕이라는 마음의 글자도 마음에 둔 적이 없어. 들판에서 양지기가 무슨 왕은 왕이야. 근데 천하를 구워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들판에 있든지 산골에 처박혔든지 알고 계시고 그를 붙잡아 그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졌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 지금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 주질 않고,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실까 두렵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까 두렵고, 그러다 보면 행여나 내가 사망의 잠, 믿음이 죽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자게 되면은 마귀 사탄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소통을 끊어놓았노라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탄에게 자랑거리가 돼서 되겠습니까? 결코 그런 틈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사탄이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을 다른 사람 다 기뻐해 줄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체험해 본 사람이라면 다윗의 심정을 이해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대놓고 방해를 하고, 1대1로 마주 대하여서 방해를 하고, 임직식 하는데 와서 깽판을 부리고, 잘 되는 걸 못 봐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좋은 일을 하면 다 기뻐해 줄 줄 알아요? 천만에요. 이방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다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명색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교회의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대놓고 방해를 하고,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하고, 목사를 목사로 인정을 안 해요. 장상과의 니 그러더라고. 장로님, 아무리 그렇지만은 거기까지 가면 끝이잖아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원수가 제가 그럽니까? 사탄이 역사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저는 험한 가지 경험을 다 했어. 결론은 다 좋아해 주는 게 아니구나.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이 그때마다 기억이 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가 원수라고 그랬어. 맞아요. 스님들이 교회 와서 깽판을 놓고 목자를 흔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원수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무리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교회를 어지럽힙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이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사이비의 탈을 씁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사망의 잠을 자는 자를 들어 사용하여 탈을 씌워서 유혹하는 자로 쓰고, 미혹하는 자로 쓰고, 사이비 교주로 쓰고, 이단으로 쓰고, 사탄은 가지각색의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다 이용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재능이 사탄에게 쓰임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장 4절에 보니까 읽어봐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대적들이 기뻐하고 원수들이 기뻐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믿음을 지켜서 사탄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저들이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나는 망하는 거야. 저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그러려면 내가 죽을 만큼 참아야죠. 내가 못 참고 팍 터뜨리기를 원하고 있거든. 사탄은 노리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로 절하는데 안 지고 내 던져버렸다면 사탄이 기뻐할 일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이 죽었고 그 밑에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이 기뻐하는 일은 막아야 된다. 여러분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행연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도 그래요. 가정생활도 엉망진창으로 하면 사탄이 좋아해요.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건강하게 하면 사탄이 싫어해요. 하나님은 기뻐해요. 그럼 누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죠. 불같은 시험이 올 때마다 참고 이겨야 하는 이유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의 입에서 저것 봐라 저럴 줄 알았다 조롱거리가 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렵다니까. 기도할 때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큰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저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죠. 기도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힘으로 주시는 거예요. 가슴에 새겨줍니다.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 사랑을 체험할 때에, 이 사랑의 약속을 믿을 때에 놀라운 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어요. 고통,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재수 없어 당하는 일이 없어요. 연단, 그거 사랑입니다. 괴로움, 그것도 사랑이에요. 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이 인섭 이전의 수준에 칭찬하고 잘 되는 거는 다 사랑이고 못 되는 건 다 저주고, 사랑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진실한 고통 가운데 연단과 시련과 괴로움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고 이것이 사랑이구나라고 체험할 때에, 깨달아질 때에 내가 두려워하던 두려움은 하나님이 그제야 거두어 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약속이 실현되는 걸 체험합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침몰치 못하고 타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거 한번 체험해야 돼요. 두 번 체험해야 돼요. 살면서 계속 체험해야 그 속에서 내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어져 나오고 불순물이 없어지고 오직 믿음 하나 지키는, 왜? 그것이 최고니까, 금보다 귀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라고 왜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왜 분함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시련에 빠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억울하지요. 그러나 그 속에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체험이 없으면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쓰러지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좌절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속에 내 사건, 내 형편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 같은 고통은 없겠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해당이 안 돼.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지 수없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별 겁니까? 차라리 박스를 줍는 사람이 되었으면 나는 마음은 편하겠지. 그 할아버지가 너무 부러워 보이더라고. 그러나 그 할아버지 내면 세계에 들어가면 또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고통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전지하신 하나님,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내 형편을 아시고 교회 형편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귀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연약할 때.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 읽어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독생자 예수를 내 보내주신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어떻게 확정을 하느냐? 무슨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증거물을 내놨는데 무슨 증거를 또 내놔라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 독생자도 내줬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그걸 못 믿으면 말어.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뭘 안 주겠느냐? (10절) 읽어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체험한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도 너는 아직도 한 번 내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 불평만 해? 그럼 내가 안 써. 나라도 그렇게 써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부목사들을 사랑해. 꾸중할 때는 하지만은 사랑을 하는데 한 사람도 목사님 사랑을 못 느꼈다. 그럼 그 사람을 쓰겠어요? 안 쓰지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꼈다? 체험을 못했다? 그 사람은 안 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으로 믿는 사람, 사랑의 힘이 뭔지 아는 사람.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여도 믿음은 저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보호받게 되므로 그 사랑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최고 큰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 두려울 게 없어요. 그것도 참 삶 속에서 체험을 해봐야 알지. 누가 그러더라. 사람 상대하는 일은 죽어도 못한다고. 사람 상대하는 일은 참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상처 주고. 여러분, 상처라는 게요,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제가 이 가정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막내 손녀가 5살인가? 근데 문자가 왔어요. 5살짜리 하여튼 문자를 보내서 할아버지 저한테 좀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하긴 난 가족은 뭐 그렇게 지금까지 있어도 살아도 늘 아빠가 진실로 진정한 마음으로 놀아주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언제 그럼 아들하고 뭐 손주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놀지 가심으로 노나? 근데 그렇게 아마 느껴지질 않았던 것 같아. 제가 어제 우리 집 사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늙으면 자식들한테는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이게 다른 가족들과 같은 친밀감이 없어요, 사실은. 당신 맨날 영양가 없는 소리면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경직이 되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 5살짜리한테도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만큼 이기적이더라고. 그렇게 사실 쫄짱부더라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대기업에서요, 말단 직원이 회장님한테 사랑을 받으면요, 그 힘이 얼마나 생길까? 한번 생각해 봐요. 상사가 괴롭혀도 참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깁니다. 왜? 사장님한테 사랑받고 있으니까. 동료들이 수군거려도 사장님한테 사랑받고 있으니까 끄떡 없어요. 사장님한테 한번 사랑받는 것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니들 뭐라 그래봤자 회장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회장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회장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수용하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힘은 실로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랑의 위력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근데 목사님, 저는 사랑받은 체험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건대로 인습 이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칭찬은 무조건 좋은 거고 꾸중과 책망은 다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사실은 칭찬도 누구한테 듣느냐가 중요하고 꾸중도 누구한테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사탄한테 칭찬 받으려고 하면은요, 칭찬 받을 거리가 천지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책망 받을 거리가 많겠지. 하나님은 책망 속에서도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시니까 책망하고 사랑하니까 징계를 치는 거예요. 사랑의 개념이 잘못된 거야. 사랑의 개념이 세상 중심으로. 여러분, 내가 아파하고 고난과 고통과 징계 속에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체험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으로 통해서 오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연단과 시련으로 통해서 오는구나.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당장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총과 칼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힘뿐. 사랑의 힘뿐이라는 거 믿어야 돼요. 네가 아무리 나를 대적하고 흔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 뭐 동료 직원들이 괴롭히고 상사가 괴롭혀도 회장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데 뭐 누구의 힘이 큽니까? 부장한테 칭찬받는 것보다 사장한테 따끔한 책망 한마디, 너 이러지 마. 왜? 너 이러지 마. 바로 일 바로 배워. 내가 쓰겠다는 거지. 책망이 훨씬 낫죠. 아예 보면 뭐 사람 될 것 같지 않으면 사장님이 그냥 관심도 안 둬요. 책망은 뭐 때문에 책망을 해요? 여러분, 사랑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요, 잠시는 승리한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무지개와 같이 사라질 허상이지 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이나 인생살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작은 것이라도 무너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아무리 큰 거라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사랑을 잊지 않는다. 13장 5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이나 영혼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건진받고 시련과 연단 속에서 건진받고 이거 다 구원이거든.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전에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고 전에 싫던 것이 좋아져. 전에 염려하던 것은 염려가 안 되고 새로운 염려가 생겼어. 그게 뭐냐?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기도하고 소통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말씀에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될까? 그것이 두렵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만 의지하면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힘은 세상이 주는 권력과 세상이 주는 재물의 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는 사람은 세상 권세와 물질 앞에 업소하지 않습니다. 제발 돈 좀 빌려달라고 업소하질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속된 말로 개뿔도 없지만은 나 은행에 가서 한 번도 돈 안 된다 그러면 지들이 와가 보고는 안 된다 그러면 그럼 하지 마라. 내가 거기 뭐 없더래가 통사정하고 당신들도 여신교정에 언난 짓 하면 안 되고 나도 그거 하면 안 된다. 안 한다 내가 그랬어. 근데 자기들이 와서 돈을 빌려준대요. 어떻게 그 세상에 그거 가서 좀 그거 나 업소는 그런 업소는 하기가 싫어. 이건 나의 삶의 간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 오셨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진리의 힘은 사랑이고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구원과 영생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도록 독생자 보내주신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도 사랑의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받고 살 사람이에요.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밖에서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칠 때 치면 칠수록 칼춤을 추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이웨이 투웨이 아주 딱 음악하는 사람들, 헤비메탈 하는 사람 칼춤을 추잖아요. 서로 부딪히면서 피를 흘리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밖에서도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러면 뭐가 되는 거고 뭐가 안 되는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돈 잘 벌고 출세하는 게 잘 되는 거고, 그거 못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 기준은 이방인들의 기준이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그 사람들로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쉬는 날 왜 못 쉬고 여기 나와야 됩니까?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의 기준 안에 살면은 그 수준의 삶은 안 돼요. 그 수준은 낮은 수준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거기 구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방인들이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해도 그 속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등급이 달라요. 호주머니 돈이 얼마 있느냐 없느냐라 가지고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분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나 기는 안 죽었어요. 돈 때문에 기는 안 죽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세상 거는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인생사를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인데 누가 복잡하게 만들었느냐? 인간들이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왜?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복잡하게 만들었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실타래처럼 얽고 엮었지 누가 남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자꾸 부질없는 욕심들을 부리니까 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집사람하고 저녁 먹으면서 그랬어. 사람은 내가 살아보니 어르신들 앞에 죄송합니다만 60이 넘으면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안 죽는 것도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왜 건강해야 되느냐? 건강하며 살다가 죽어야지. 정말 그게 돌아보니까 여러분 60이 넘으면은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편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제발 나를 편하게 거두어가 달라고. 그럼 죽으면 천당 가니까. 암만 안 죽으려고 발부둥 쳐도 길이만 길어요. 여러분 굵고 짧게 살아? 굵고 짧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짧고 길게 살아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로 아니까 복잡하게 꽈놨는 거야. 그래놓고 실타래처럼 엉킨 걸 풀어달래. 자, 다윗에게도 5만 가지 풍상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져도 사탄에게는 지지 않겠다. 사탄에게 졌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 믿음. 원수에게 자랑거리를 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를 주어야지. 원수가 내가 이기었다 할까 두렵다 그랬어. 원수가 이기도록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윗을 승리하게 만든 겁니다. 다윗을 누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그도 죄를 지었어요. 징계를 받았지요. 그러나 다윗의 결과는 승리한 인생이에요. 다윗은 오직 두 가지 두려움을 했어. 첫째는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하나님 만나지지 않고 끊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내가 영혼의 호흡이 끊어질까 봐, 믿음의 호흡이 끊어질까, 그걸 두려워했고, 두 번째는
내 원수가 나를 이겼다 할까? 원수가 자랑할까? 그것이 두렵다. 골리앗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울 왕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믿음이 잠들까 두렵다. 불행이 언제 옵니까?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불행이 옵니다.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주님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거,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가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데 결론은 뭐요? 네 마음에는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하도다. 아이고, 그래 어제 저녁에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네가 육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있구나. 육신에게 치고 있구나. 돈 벌고 출세하면은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구냐 하면은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간지야, 돈 그만큼 벌었으면 이제 너도 뭐 좀 같이 놀고 좀 그러지. 예? 같이 좀 놀러도 가고, 공도 치고 뭐 그래 하자. 그러면서 서서히 영혼의 호흡을 끊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호흡은 더 왕성한데, 세상적으로 더 활동적인데, 영혼의 호흡은 서서히 끊어져.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4대 교회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잠에서 영적인 잠을 자게 해서 영혼의 숨을 끊어놓는 거거든요.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에 얻을 때가 지금 세상에 선포되었네. 삼손이 들릴라의 품에 안겨서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 그 누군가 깨워주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사망의 깊은 잠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두 눈이 뽑히지 않았을 거고 맷돌을 갈지 않았을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성도는 항상 근신함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요, 성공하고 출세하면은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들 자연히 원수가 천적같이 생기게 돼요. 내가 원수를 만들지 않아도 복을 받으면은 원수가 생겨요. 시기가 생겨요. 질투를 받게 됩니다. 이삭이 복을 받고 당시에 얼마나 큰 물질의 축복이 없으면은요, 우물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 사막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시기심이 나서 파면 메우고 파면 메우고 결국에는 그래도 이삭이 이기잖아요. 시기가 그쳤더라. 시기는요, 잘 되는 사람을 따라 못 갑니다. 암만 따라가봤자 지만 더 힘들어지지. 내 영혼이 망하여서 지옥으로 가면은 사탄이 나를 위로해 줄 거고, 세상에서 망하면은 사탄이 나를 동정해 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위로받고 그 동정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동정받지 마세요. 사탄에게 위로받지 마세요. 우리는 동정받고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복받고 사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동정받고 사는 사람이 되려고요. 제가 상주에 있을 때 아무것도 참 개뿔도 쥐뿔도 없지만은 동네 사람들한테 멸시 천대 안 받기 위해서 눈으로 알아 보이는 데는 그래도 단정하게 해서 다녔어요. 진짜 속에는 완전히 깡통이지만 내가 저 사람들한테 동정받고 살아서는 안 돼. 내가 거지 꼴 하려고 내가 그 시골 동네를 갔겠어요?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복받는 사람이 돼야지. 마귀가 기뻐하는 날은 성도가 망하는 날이에요.
마귀가 노를 바라는 날은 성도가 성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새 차를 사고 새 옷을 입고 새 집을 사면은요, 목사는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내가 집 산 것처럼 기분이 좋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도 그렇지 않아요. 오죽하면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말. 친구는 뭡니까? 시기의 대상이고 질투의 대상입니다. 아무도 기뻐해 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가 망하여 기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원수가 기뻐하는 날은 내가 수치를 당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깨우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원수에게 자랑거리를 주지 않고 원수가 기뻐하도록 기회를 안 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마요. 사망의 잠을 자지 마세요. 사랑의 힘을 의지하고, 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 사랑의 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내 아들을 보낼 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을 사지로 내놓을 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사지에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그 힘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을 못 벌고 사업이 힘들어도 기죽지 마세요. 그 안에 다 사랑이 있어요. 만사천리, 일사천리,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일사천리, 만사형통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할 때 대부분 보면 육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안부를 물어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렇게 물어. 그러나 제가 속으로는 제발 믿음은 서 있어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건데, 좌절하지 말아야 될 건데, 내가 염려하는 것은 그 속에 믿음이 저버리지 않도록 사망의 잠을 잘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했고, 사탄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사탄에게 자랑거리가 될까 두려워했고, 결국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믿고 그 사랑의 새 힘을 덧입어서, 사랑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회장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어찌 직장이 두렵겠습니까? 어찌 동료들의 시기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피로 값주고 살 만큼, 사실 가치는 없지만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사오니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크신 복을 내가 알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믿고 새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